우리가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신약의 우리 성도가 나갈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끌어내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돌리신 다음에 그리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들이 그 광야 40년 삶을 보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 절망, 낙심, 좌절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정말 세상에서 둘도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우리 성도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너를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너를 버려둘 수 없다고 호세아 8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처럼 버리겠느냐, 스보임처럼 놔두겠느냐. 내 마음에서, 내 속에서 너희를 향한 긍휼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강도가요,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그 긍휼함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호세아 8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친히 고백을 하시는데, 그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그 백성들을 정말 고생하는 꼴을 안 보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40년 생활을 보면 고생길로 40년을 돌려요. 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면서 왜 자기 백성들 그렇게 고생을 시키나? 여기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이 자기 자녀가 고생하는 거 보고 싶어 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나는 고생하더라도 내 자녀는 고생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고생하지 않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고난을 엄청 당했거든요. 말도 못할 시련을 당했습니다. 3개월에 8kg가 빠지는 그 근심 구덩이에 그 엄청난 시련을 제가 당했기 때문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준 양들에게는 이 고난을 내가 보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당했던 이 시련, 아픔을 좀 보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에게 있게 없게 해주세요. 두 가지, 내 양떼들, 하나님 나에게 맡긴 양떼들에게 이 시련, 나로 시련하신 걸로 끝나게 하시고, 내가 맡아서 목회할 양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없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없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가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했던 기도예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맡아서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하는 과정에서 시련을 겪는 성도들 수없이 봐야 됐고요. 그것 때문에 참 끌어안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됐고 그래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을 깊이 알게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저들이 400년 바로의 압제 밑에서 노예살이 할 때요,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저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해 내시는데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다 길을 내셔서, 마른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 지나가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구원해 내는구나. 애굽에서 이들을 끌어내는 방법이 세상에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갈라져서 마른 길을 내고 그 마른 길을 통해서 이들이 걸어 나오면서 이들이 노래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들이 출애굽기 이 15장에 가서 보면 저들이 그걸 애굽에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길을 빠져나오고서 감사의 노래를 거기서 최초로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러요. 그게 이들이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 가르시고 자기들 거기서 끄집어낸 그 기이한 일이, 기적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그걸 찬양하는 내용이 15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5장에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들이 바리바리 진보다리를 쌓아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노예살이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며 그 길을 빠져나오면서 저들이 이제는 고생 끝이로구나, 이제는 행복 시작이로구나, 그리고 애굽을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첫 발을 내딛어서 이제는 살았다 하고 돌아보는데 사방이 다 사막 벌판인 겁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갑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바닷길을 빠져나와서 사흘길을 가는데 도무지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의 위기는 먹을 양식보다도요 마실 물이 없는 게 더 큰 위기거든요. 그 사흘길을 가는데 마실 물이 없는데 드디어 물을 만났습니다. 살았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죽은 물이에요. 썩은 물이에요. 쓴 물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이게 썩은 거예요, 고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탄식을 하고 돌을 손에 집어들고 모세를 향해서 네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돌을 집어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가.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이 저에게 돌을 들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기 나뭇가지 있지 않냐, 저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져라. 그러니까 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 썩은 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또 가다 보니까 이제는 애굽에서 바리바리 싸가져 놨던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사막에서 먹을 양식을 어디서 구합니까? 죽었다고,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었다고 또 모세한테 또 돌을 집어던지고 돌을 집어들고 던져서 모세를 또 때려 죽이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때 하나님께 또 무릎을 꿇습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저들이 나갔던 광야길은 40년 동안 고생이 끊어지지 않았던 길이에요. 참, 우리가 여러분 예수 처음 믿고요, 처음 믿고 기대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믿고 기대하는 건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리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가진 고생을 다 했는데 전능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니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고생하던 거 끝이고 새로운 길이, 형통한 길이 열리리라.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다 갖는 기대입니다. 근데 과연 그 기대대로 되던가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가는 게 형통하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요 더 큰 고난이 기다리잖아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복 받아야 된다고,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고 고난이 있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말하는 어떤 교단이 있습니다. 나는 그 교단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읽고 어디서 뭘 보고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으면 새로운 고생이 기다리는 거예요. 새로운 고난이 시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고생시키고 싶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해서 교회,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다 불러서 성도 삼아 주셨습니까? 그냥 야, 너 이름 부르고 황소철로 나와 그래서 이렇게 그냥 교회를 다 끌어내신 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와 한 번째 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피조물에 이 몸을 입혀서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저절히 갈게 찢기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가 받을 죄값을 거기서 다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마른 길을 그 길을 밟고 저들이 건너는데 그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를 의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받느라고 갈갈이 살을 찢기고 피 흘려주시고 생명을 내주셨기에 내가 구원받고 성도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이렇게 죽이셔서 십자가에 죽이셔서 나를 아들은 죽이고 나는 살리실 정도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럼 이렇게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고난받는 걸 보기 좋아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은 말합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자기가 지은 인생들이 고생하고 유리하고 고통받는 걸 보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거 본심이 아닌데 이 고난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은 이 세상에서 살던 이 모습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던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못 들어가기에, 먼저 우리 죄 가지고는 못 들어가기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덮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또 하시는 과정이 바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는 거예요. 왜? 고난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고난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길로 돌린 거는요, 저들 애굽에서 저들은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조상부터 후손 대대까지 400년이면 몇 대가 걸쳤는지 상당히 많은 대수를 거쳐서 아마 400년을 지나야 되는데, 400년 동안 저들이 애굽에서요 노예살이의 근성으로 찌드는 거예요. 저들이 죄로 찌들고, 애굽의 문화와 풍습에 찌들고, 애굽의 삶의 방식에 찌들고, 죄에 찌들고. 그래서 그들은 이 모습 가지고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을 광야로 밀어넣어서, 광야에서 이 시련 고난을 통해서 이들의 그 모든 애굽에서 모든 죄와 또 풍습과 그 애굽의 세상 그 때를 다 빼내기 위해서 광야길로 돌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올해도 지련소, 제가 중학교 가는 길에 지련소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그냥 밤낮 그 구경하다 학교 늦은 때가 한두 번이었는데, 그 뻘겋고 용광로 불이요, 그 이렇게 줄을 타고 내려오는데 진짜 장관이에요. 빨간 불이 내려와서 밑에 이렇게 내려와서 밑에는 서서 식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이 쇠를 녹여서 그 용광로에서 흘러 내려올 때요, 갈라져. 이렇게 갈라져서 뻘건 물은 이쪽으로 가고, 한쪽엔 또 이렇게 왼쪽으로 뻘건 물이 흘러가고, 오른쪽에 보니까 여긴 시커먼 물이 그쪽으로 따로 빠진데, 그게 보니까 떼더라고. 그게 녹이더라고. 녹은 따로 빼내고 샘물만 이렇게 녹여서 따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해놨더라고. 그럼 거기서 퍼다가 이 인부들이 날리는데요, 이야, 그 뜨거운 데서 그 뻘거벗고 그냥 팬티만 입고 이걸 퍼날리더라고, 막 이 샘물을. 여러분, 재련이 뭐예요? 시련이 뭐예요? 시련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이 세상의 때를 빼내는 과정이, 이게 고난이에요. 예, 이게 재련이에요. 이게 이렇게 재련돼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이 지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파도 자기 자녀들이 고통받는 걸, 자기 생명을 줘서 구원한 자기 자녀들이 고통받는 걸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을 우리에게 눈물을 머금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내내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조금만 힘들면 돌을 집어들고 모세를 때려 죽이고, 우리가 다른 지도자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수도 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모세오경에 보면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이 기대가 너무 달랐던 거예요. 저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거기서 이제 끝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저들은 기대가, 야, 이젠 고생 끝났다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고생 끝이 아니라 더 큰 고생이 기다리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애굽에서요 노예살이 할 때는 그나마 밥은 안 굶었어요. 마실 물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 발을 내디디면서부터는 세상에 마실 물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먹을 양식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더 큰 고생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노예살이 하면 그냥 몸은 고되지만 먹고 마시는 문제는 별 걱정이 없는데, 이거는 광야에 첫 발을 내딛는 이 순간부터 40년 동안
뭘 마셔야 될까 걱정이 끊어지질 않아. 뭘 먹어야 될까 이 걱정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고난이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요, 이런 거 경험해서 우리 교회 왔다가 처음에 떠난 성도를 난 여러 번 경험했어요. 이분들이 그래요, 떠나면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이상하게 우리 가정에 우환이 왔어요. 우리 가정에 이상하게 부모님이 안 다퉜는데 부모님들이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다투기 시작해요. 그래요. 이 아이가 학생 때 아이가 교회를 안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니까 그 부모들이 싸우는 거예요. 아빠는 엄마 보고 왜 쟤를 교회 보냈냐고 그래요. 내가 언제 쟤를 보냈냐고 지가 같이 이러면서 막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목사님 저 더 이상 교회 못 다니겠어요. 우리 가정이 평집 막 분란이 일어나서 못 견디겠어요. 또 어떤 성도는 처음 예수 믿고 이제 막 은혜를 받았어요. 막 이제 막 진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막 느껴지는 단계 들어갈 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 이제 교회 떠나야겠어요. 그래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가 건강인데 암에 걸렸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만 걸린 게 우리 아버지도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상하게 예수 믿으니까 이 가정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풍파가 와요. 무서워서 저 예수 못 믿겠어요. 그래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은 2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은 아까도 얘기했죠. 이건 고난의 길입니다. 시련의 길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래요. 기억하라. 리멤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이걸 되새겨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는 왜 그랬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기 생명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이 시련의 길로 우리를 끌어가시느냐? 이게 크게 세 가지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래요. 왜 그랬다고요? 우리를 뭐 하려고요? 낮추시기 위해 그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처음서부터 교만으로 꽉 차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이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타락을 시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저기 보이는 선악과를 저 봐라. 저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속아서 하와가 그걸 덥석 깨물고 그리고는 자기 남편 아담에게 그걸 줘서 같이 먹어서 타락을 합니다. 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타락합니까 인간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타락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타락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같이 사는 거예요. 지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 목적에 우리는 순응하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건데 이 마귀가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고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이 속이는 말에 따먹고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하나님같이 사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삶을 보세요. 다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 지 좋을 대로 삽니다. 지가 판단하고 지가 결정하고 지 옳은 대로 하고 지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교만이 뭐예요?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타려고 하는 게 최고의 교만이에요. 이게 처음에 마귀가 했던 거예요. 천상에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여러분 이걸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놈은 워낙, 이 마귀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찬양단을 맡은 찬양대장이었어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던 자가, 그래서 이걸 루시퍼인데요, 이름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었는데, 이 자가 가만히 보니까 왜 하나님만 영광받아? 자기도 천사인데, 영물인데 자기도.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자기 밑에 천사가 3분의 1이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의 천사 중에 3분의 1이 자기 밑에 수하로 있는데 자기도 영광받을 만하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과 비기려고 들어요. 그래서 이게 북극 집회 산후에 좌정했다고 그랬거든요. 북극 집회 산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영물들을 다 불러서 천상 회의를, 하늘나라에서 회의를 하는 장소가 북극 산인데, 그 집회 산후에 지가 좌정해서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 보좌 위에 내 자리를 거기다가 내가 틀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를 땅에다 내가 내려 찍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처음서부터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교만을 떨다가 하늘나라에서 쫓겨서 이 땅에 내려 쫓긴 자가 바로 마귀와 그 수하들, 귀신들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똑같이 인간을 그렇게,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 자리에 너 앉으라고, 네가 하나님 되라고 이렇게 죄를 짓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었다고 하는 걸 싹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타가지고 내 마음대로 교만 떨다가 교만 떤 대가로 어디 떨어지냐? 지옥 떨어지게 된 게 인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교만 떨었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 영접하고 내가 보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따로 계시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가 따로 계시잖아요. 그분만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분 명령의 복종, 피조물인 나는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에 맞게 난 살아드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성도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내가 이렇게 교만을 떨다가 지옥 갈 자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성 때문에 또다시 교만이 고개를 쳐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저도요, 참 교만할 때가 절더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찍어 놓으려고, 교만하면 난 죽는다, 교만하면 난 죽는다 찍어 놓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면 온세 이게 고개를 쳐들고 와서요,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들고 앉아 있고요, 사람 앞에서 어디 가도 머리 노릇하고 하려고 앉아 있고요,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이 목사들 모임에 절대 안 나갑니다. 제가 진짜 안 나갑니다. 일부러. 왜 나가면 벌써 교만 끼가 들고, 서로 비교해서 이게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성 때문에 이 교만이 한두 번 나를 하나님 자리에 이렇게 놓으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지 말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주신 건 고난에 부딪혀봐야, 고난에 부딪히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걸 그때 깨닫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고난을 딱 허락하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고난을 허락하셔요. 이때 고난에 내가 딱 부딪혀 보면, 내가 이 고난 앞에 나를 딱 부딪혀 보니까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난 이렇게 무능한 자로구나. 난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자로구나. 이걸 깨닫고 비로소 내가 내 본위치, 겸손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를 낮추시며,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을 노예에서 400년을 노예살이 하면서 그 근성이 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근성은, 노예 근성이 어떤 건지 아세요? 노예 근성은 겉으로는 주인에게 복종하는 채예요. 속은요, 반항심이 꽉 차 있어요.
이 노예들이 요셉도 노예였잖아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에. 근데 요셉이 다른 노예와 뭐가 달려나? 요셉은 진짜 주인에게 반항심 갖지 않고 스스로 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노예들은 이 노예 근성은 겉으로는 순종하고 왜? 주인이 무서우니까 겉으로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속에는 반항심과 고집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때가 되면 반항심이 고개를 들고 나타나면 이게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항심이 광에서 얼마나 이들이 나타납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벌써 반항심이 고개를 들고 돌을 집어들어요. 누굴 향해서? 자기를 끌고 나온 모세를. 하나님은 눈에 안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돌을 안 집어드는데 모세가 하나님 대신해서 저들을 끌어냈기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반항심으로 돌을 꼭 집어들거든요. 이게 반항심이거든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럴 때마다 이들 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저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부딪혀봐야 저들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에 부딪혀봐야 거기서 자기들의 무능함을 깨닫고 다시 겸손해질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냥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라는 사인으로구나. 내가 지금 교만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는 사인으로구나. 깨달으시고 여러분 교만을 버리시고 겸손한 자리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계속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절대 지옥이에요. 천국은 겸손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낮춰야 겸손해져서 천국 들어갈 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또 왜 고난의 길로 하나님이 아파하면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기 백성들을 고난의 길로 이끌어갈 때 하나님은요 눈을 떼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에게 잠시라도 눈을 떼신 거 보셨어요? 안 떼요. 안 떼면서 저들이 아파할 때 주님은요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만나서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 여러분보다 몇 배도 아파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내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부모들이 특히 엄마들이 자기 자녀들을 10달 동안 여기다가 품었다가 배에 잉태했다가 날 때 그냥 납니까? 산고를 겪어서 납니다. 여러분 애 낳는 고통은요 이거는 세상에서 어떤 고통보다도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죠. 참 인간에게 망각을 주신 것 참 감사해야 될 것 같아. 애 낳을 때는 그렇게 죽어서 고통, 애 낳고 다시는 안 난대요. 그럼 또 나. 그 애 낳는 고통이 이렇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상고를 겪어서 이 자식이 고통스러워할 때 이걸 여러분 견디를 부모가 누가 있어요? 나는 우리 지혜가 어렸을 때 아주 쟤는 앓으면 열이 먼저 나요. 열이 펄펄 끓어요. 온몸이 다 열덩어리예요. 끙끙끙끙 신음하면 앓아요. 그럼 나는 우리 집사람은 지쳐서 이제 그냥 잠을 자는데 나는 저 녀석 그럼 나는 깨서 그냥 이마에다가 물수건 올려놓고 심지어 손을 손바닥에다 물도 보여. 조금이라도 어떻게 열 좀 내려보려고 이게. 진짜 내가 그 조그만 게 어린 게 막 그렇게 열로 막 시달리면 고통스럽더라고 내가. 하물며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승하다고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하잖아요. 어미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질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 하나님 사랑은 엄마가 자식을 사는 것보다 더하다니까. 그럼 엄마가 자기 자식이 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아파할 때 그 아파하는 걸 보고 차라리 저 자식이 아픈 것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자식 아픈 거 나에게 돌리시고 내 자식은 낫게 해주세요. 이게 부모들 기도하잖아. 하나님 아버지는 그보다 더하다니까요. 근데도 이렇게 시련의 길로 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낮추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죽기 때문에 여러분. 낮추시려고 한다. 또 하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시험하사. 할렐루야. 우리를 시험하려고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은 달라요. 야고보서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사람이 시험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친히 시험당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보면 너를 시험하사 그랬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거를 유혹이라고 말해요. 유혹.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여러분 테스트라고 그래요. 영어 성경에 테스트. 죄송합니다. 나 저 영어 이런 거 잘 못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그래서 이거는 유혹이에요. 이건 죽이려고 주는 거야. 나를 망가뜨리려고 주는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그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이걸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런 거예요. 아멘. 시험이 아니에요. 유익이에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 것은 이 고난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떤가를 드러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어떤가를 드러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오면요, 고난이 오면 여기서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왜 이 믿음을 왜 드러내려고 할까요? 왜 드러내려고 할까요?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는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 이 믿음을 보고 이 고생이 빨리 끝나길 하나님도 바라서 빨리 이 믿음을 시험해 봐서 여기서 고난을 빨리 끝낼 만한 정도면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멘. 우리가 민수기 13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리시다가요, 2년 만에 바란광에 저들을 이끌어내시고, 바란광에서 저들을 2년 동안 고생시키고 주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이제는 이들을 시험해봐서 이들이 이 고생 여기서 끝낼 수 있으면 끝내야 되겠다 해서 바란광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우두머리를 뽑아갖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꾸서 그 땅에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해서 그냥 2년 만에 들여보내려고, 가나안 땅, 약속의 가나안 땅을 2년 만에 들여보내려고 이들의 시험을 거기서 이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란광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낸 거예요, 그 길, 가나안 땅을. 근데 이들이 갔다가 정탐하고 와서 모세에게 뭐라고 보고합니까? 10명과 12명이 갔는데 10명과 2명이 나눠지죠. 10명이 그 땅을 탐지하고 와서 우린 그 땅에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보니까 과연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가져온 포도송이를 이게 거기서 나온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따온 포도송입니다 하고 한 송이를 내려오는데 둘이 장정이 어깨에다가 막대기 하나에다가 끼고 왔어요. 포도 한 송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런 포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 골골짜기에서 그 포도를 한 송이를 따왔는데 장정 둘이 어깨에 막대기를 껴서 매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올라가 보니 우리보다 키가 한자나 큰 3m나 되는 거인들이, 아낙조선 네피림 후손들이 사는 거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거기다가 가보니 철병거를 다 가지고 병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우린 칼 한 자루 없는데 저들은 칼뿐만 아니라 병거, 올라 말하면 핵무기예요, 여러분. 병거로 다 무장하고 있습니다. 우린 거기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이깁니다. 전능하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10명이 이겨요? 2명이 이겨요? 10명이 이기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업시간에 또 낙심에 빠져가지고 모세를 향해 또 돌을 집어듭니다. 네가 여기까지 우리 이끌어가서 여기서 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진짜 이번에는 때려 죽이고 모세 때려 죽이고 다른 지도를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저들의 믿음이 거기서 드러났어요. 들여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는 거는 네가 이만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느냐, 이만하면 내가 너를 이 고생 이제 끝내도 되겠느냐, 아니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들이 고생하는 게 너무 주님도 너무너무 딱하니까 2년 만에 저들 들어보내려고 40년까지 돌릴 필요가 뭐가 있냐. 주님도 그러신 분이요. 아멘. 그래서 저들이 시험에 했더니 시험에 불합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고난이 올 때 제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말고 이때도 주님께 달려붙고 이때 정말 감사하고 이때 남이 하지 못하는 믿음을 보여라. 근데 대부분이 못 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고생이 2년 만에 끝날 고생이 38년 더 연장돼서 40년을 돌립니다. 왜요? 40년 돌려도 안 만들어지는데 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고난을 주는 이유는 만들려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 들어가기 합당한 그런 성도로 만들려고 고난을 주는 건데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도 할 수 있으면 짧은 고난으로 여러분 우리를 정말 할 수 있으면 고난 안 주셔서 만들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가 3장 33절이 말하는 거예요. 본심이 아니에요. 주님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부모가 자기 엄마가 자기 자식 고생하는 게 그걸 바라보면서 야 너 잘한다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사모님 말고. 우리 사모님은 그랬어요. 우리 삼촌이 군대 갈 때 하나님 저 최전방에 떨어지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 진짜 갖다 인재다 다 갖다 집어넣더라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잘 들으셔야죠. 군대 갈 때 좋고 마당교 있을 때 마당에서 자 갔다 와 그러면 끝내요. 여기 그럴 부모 있어요. 거기 훈련소까지 따라가고 그러잖아. 근데 나는 왜 그랬나 그랬더니 자기 아들 강하게 키우려고 그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사랑해서 그런 거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는 꼭 내가 교만하지 않나 꼭 돌아보시고 나를 낮추려고 하시는구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를 지금 드러내려고 하시는구나. 내 신앙을 또 드러내보려고 하시는 거로구나. 그리고 고난 앞에서 여러분 신앙은 다 드러나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고요. 진짜 이 성숙된 크리스찬인지 아니 아직도 미숙한 크리스찬인지가 고난 앞에 다 드러나잖아요. 이거 하려고 그랬다. 너를 시험하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네 얼주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 줄 너로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알게 하려고 고난을 주셨대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사람이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겪어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고난이 없이요 평안해 보세요. 계속 육의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고난이 계속 와서 깎아내고 하다 보면 육의 사람이 나중에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고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마라의 스물을 만납니다. 저들이 광에서 첫 발을 내딛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첫 발을 내딛고 광에 3일길을 가다가 만난 물이 쓴 물이에요. 썩은 물이에요. 이 물을 먹으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어요. 그때 이 물이 쓴 물에 썩은 물에서 단물로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순종하니까 돼요. 저들이 가다가 또 여러분 마실 물이 없어요. 또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저 앞에 반석이 보이지? 네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래서 모세가 가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마실 물이 콱콱콱 쏟아 나오잖아요. 200만 명이 마실 물입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마실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요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뭘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니까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배우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또 가다 보니까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먹을 양식이 없어. 그랬더니 모세가 또 하나님의 꿇어 엎드려 기도하니까, 모세야, 내일 새벽에 백성들 진중에 나가보게 하라. 해가 뜨기 전에 진중에 나가보게 하라.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백성이 나가보니까 그 들판에 뭐가 깔려 있어요? 만나가 쫙 깔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제발 이때 내 생각 버리고요, 이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안 될 것 같아도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이성으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반석에 지팡이로 반석을 때린다고 거기서 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새벽에 그 이른 새벽에 나간다고 하늘에서 그 만나가 떨어져 지면에 쫙 깔려서 먹을 양식이 거기서 구할 수 있습니까? 그 사막에서 사람의 이치로 상식으로 아닌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이성으로 계산으로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고난이 오는데도 이거를 안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니, 그래 이 고생은 안 끝나고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난 살 수밖에 없다, 이걸 깨우시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내 육의 생각, 내 육의 계산, 이런 게 깨져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안 만들어져 갔어요. 안 만들어져 갑니다. 2년 돼서 이들을 들으니까 못 들여보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38년 40년을 돌렸는데도 안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안 만들어지는 게 문제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은 별다른 줄 아세요? 안 만들어져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참 우리 성도들이요, 징글징글하게 안 변화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변화되지 않는 저런 징글징글 맞은 성도들만 보내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야, 저 모습이 네 모습이야 이놈아. 그래요. 그때 하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잘한 줄 알았거든요. 너 왜 너 안 변화된 네가 저 모습이야 이놈아. 너 보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래요. 제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려고요, 변화가 안 돼요. 새벽기도 하다 와서 또 회개하고 나를 또 말씀으로 바꿔보려고 하고 다음날도 또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근데 어느 날 보면 또 본 모습으로 들어가 있고 또 본 모습으로 들어가 있고 이래. 혈기를 안 부려야 되니 혈기가 툭 튀어나오고 막. 미치겠어요. 제일 못했던 게 혈기예요, 제가요. 혈기. 그 혈기 있는 성도를 보내주고 막. 목사한테 대들고 막. 나는 왜 안 변화되냐고 저 사람만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모습이라는 거 깨닫고 나서는, 그래서 여러분, 혈기가 저한테 사라지니까 혈기는 성도 하나도 없어. 그래. 할렐루야. 야, 기가 막히더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지면 치워주더라고 그거를. 진짜 여러분, 이렇게 안 변화돼요. 이렇게 안 변화돼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지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안 만들어지니까 천국은요, 그냥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답게 만들어져야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나를 그 말씀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시련이 오면은, 고난이 오면 인생 광야길에서, 이 신앙 광야길에서 고난이 오거들랑 참 내가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로구나. 말씀하소서. 주님, 이 말씀대로 내가 만들어지겠습니다 하고 부단히 노력하셔서 여러분을 만드시는 거예요. 만들었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성화라고 말해요. 예수를 닮는 거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날 그냥 예수 믿으면
이수민도 됐어하고 딱 끝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삶이 변화된 게,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다고 욕합니다. 교회가 그냥 밤낮 세상 사람이 지탄하는 게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은데 뭐 이래요. 저들과 달라야 돼요.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저들이 욕을 하면 욕을 얻어먹을 망정 같이 욕하고 덤벼들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린 같이 욕하고 덤벼들거든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줘야 되게 이 속이 풀리는 본성이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을 안 만들어줬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들 못 들어가요. 애굽 땅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만들어줘서 이 사람들만 들어가고요. 나머지 60만 3,550명이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둘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냐?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 애굽에 때가 묻지 않은 이 신세대들만, 20세 미만 이들만 들어가요. 이렇게 약속의 땅 하늘 가나안은 만들어지지 않고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만들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만들려고. 너를 낮춰라. 시험에서 내 신앙 한번 드러내봐라. 부족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를 만들어라. 여러분 정말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이 힘들고 아프지만 고난이 유익인 건 고난이 있어야 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안 달라져요. 물론 만들어진 분들이야, 그 수준에 있는 분들이야 뭐 더 달라질 게 없다면 감사한 거지만,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게 유익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정말 고난 앞에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요. 고난 앞에 자꾸 나를 만드십시다.